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 살면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잘못 살면 지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이 마음 관리를 잘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을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본질의 변화입니다. 본질의 변화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사람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행동을 이끌어가는 본질이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게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 관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받았습니다. 원망과 말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암담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능력 받아라, 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욥을 향해서도 시련과 고난과 그런 것에서 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소발이란 친구를 보내가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바로 정해라, 너를 무너뜨리는 적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충성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 정신 문제 이전에 항상 사복음서를 보면 마음에 대한 문제를 터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지어다. 오늘 여기에 보면 허망한 마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허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잘못된 마음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했고, 즉 하나님을 떠난 마음, 목적 없이 허황된 욕망에 빠져 있는 마음을 성경은 허망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정신세계가 허망한 마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너희가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허망해질 때에 총명이 먼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뭐예요? 이건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고 목적을 잃어버릴 때 명철한 지혜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명철한 지혜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허망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굳어진다네. 굳어진다. 오늘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만 어두워지는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우리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주님만 생각해도, 주님만 바라보아도 작은 일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감동이 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말씀이 사모하고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찡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인 겁니다. 근데 마음이 허망해지면은,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허망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이런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 생명에서. 여러분, 허망한 마음을,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깨달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자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이 허망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허망한 마음을 가지면 네 번째는 19절에 자신을 방탕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신을 방탕에다가 내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한다. 방탕해. 이 방탕이 뭐예요? 이것은 무절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과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지금 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올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허망한 마음, 즉 쓸데없는 공상에 잘못된 마음이 빠질 때에 이렇게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허망한 마음, 이방인들 같은 허망한 마음, 이방인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마음의 진리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런 허망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낙엽이 지면 슬프다, 외롭다, 허전하다. 허전할 사이가 어디 있어요? 허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진리신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는 허망한 마음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을 충만하게 지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망하여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은혜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이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은 곧 우리의 옛사람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버리라는 게 나요. 버리라는 거. 또 하나는 취하라는 거. 때로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릴 때에 우리는 새 것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격, 그리고 양심을 파괴하는 악습관을 오늘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사회든 교회든 축제가 되었답니다. 해방을 맞이할 때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의 한경지 목사님이 신주에서 목회를 할 때래요. 첫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을 괴롭혔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고 우리 민족에 얼마나 고통을 줬습니까? 이제부터는 일본 말은 아싸리 하지 맙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아싸리가 뭐냐?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자신도 모르게 36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습관에 젖어서 일본 말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 함께 웃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몸에 배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습관에도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은 뭡니까? 무엇보다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공허해요. 영혼이 무언가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목마른 거예요. 채워져 있질 않아요. 또 하나는 예배 드리는 습관입니다. 낮과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고 목장 예배 나오고, 이런 사람들, 예배가 습관적으로 몸에 밴 사람들은 예배 시간 한 번만 빠져도 마음이 편하질 않아.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 공예배만, 정해진 공예배만 우리가 잘 드려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들으면서. 믿음은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언제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들으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성숙한 인격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을 읽는 습관, 남을 칭찬해 주는 습관,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또 부지런하게 사는 습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좋은 습관을 몸에 길들였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몸에 길들여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은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썩어져가는 구습,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악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은 10분만 있으면 들통날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조차도 그냥 아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을 잘한대. 10분만 지나면 그 거짓말이 나타나고. 이건 여러분 무서운 악습관이에요. 이건 신뢰를 부부간에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입만 열면 불평이야. 자식 불평, 부모 불평, 아내, 남편, 직장, 사회 뭐 거칠 것 없이 불평을 만드는 제조 공장이래요. 이게 뭐냐? 악습관이야, 악습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 열면 불평이 보이고 사람들 보면 약점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일에 너무 혈기를 잘 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작은 문제만 해도 너무 절망 잘하고 주저앉길 잘해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악습관, 노름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습관에 오래 뿌리가 내려있는 사람은 그 습관에 자기도 모르게 다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에를 갔습니다. 새 나무에 그루에 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걸 뽑으라고 했답니다. 한 나무는 심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쉽게 뽑았습니다.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 나무를 뽑으라고 했더니 이 나무는 1년쯤 됐습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어요. 나무를 흔들고 애를 써서 겨우 뽑았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3년쯤 되어서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힘을 써도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스승이 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습관도 이 나무와 같다. 오래오래 뿌리를 내리면 고치기가 어렵단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악습관을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 라고 하더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악습관은 치명적인 장애물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악습관 때문에 은혜의 장애물이 걸리고 또 축복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악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에게도 10가지 습관 안에 있답니다. 10가지. 신앙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파괴하는 이 악습관이 나에게 있다면 만이 아니라 한 가지씩, 그것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신뢰를 잃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인격이 파괴된다면 그 한 가지씩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한 달이 됐든 몇 달이 됐든 그 습관이 반복되거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가지씩 습관을 고쳐나가면 하나님 앞에 고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고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느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오늘 그 변화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여기 23절에 여기 뭐라 해서 새 사람이란 말이나 새 사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요. 마음이에요, 마음. 뿌리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그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뿌리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러면 언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독백하는 일방적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하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래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목표를 정하고 이대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기다리려고 안 해요. 여기 모순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싸울 테니까 무조건 승리 주세요.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박살, 뭐 이랬겠죠. 그런데 다윗의 깊은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이들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예요.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옛날에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업이 막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잘 됐다면 지금 여기 와 안 있을 거예요. 그때 무너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 뭐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야 하나님께 무엇도 드리고 뭐 이런데 안 들어줘. 세월이 지나고 오늘에 보면 그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대답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랬어요?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4절에 보세요.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납니다. 전에 개인 사업을 하던 분이 대전으로 지금 이사 갔는데 35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저 술을 안 마시면 손을 막 수전증으로 흔들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한데,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소주 한 병만 딱 들어가면 수전증도 머물고 싸우지도 않는데, 이게 하도 힘드니까 집에다가 소주를 그냥 한 짝씩 사다 놓은데, 그리고 이제 성질내고 떨고 그러면 소주 한 병씩 안겨주면 그거 마시고 또 괜찮대. 그 부인 집사님이 금식을 밥 먹듯 하면서 젊은 집사가 새벽마당 나와서 울어요. 그리고는 자기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품고 와서, 하나님, 이 주인이 어서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회를 가자고 그랬더래. 생각지 않게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너무 술에 쪄들어가지고 온 그냥 아주 술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옆에 앉았다가 피해들에 안 앉고. 근데 한 번 나오더니 저녁에도 오고 철야도 오고 새벽에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사님,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술을 못 마셔요.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래서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안 마시는 것과 못 마시는 건 달라. 안 마시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러나 속에서부터 술이 안 받는데 못 마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노력도 중요해요.
노력만 가지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타력의 힘에 의해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는 거고, 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우리의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하면서요,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 신앙이 설익은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란 말을 함축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변화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닮는 게 왜 닮아요? 부모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만 닮는습니다. 성격, 기질, 여러분 IQ까지 닮잖아요. 변화는 예수님의 DNA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저 하늘에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변을 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이고 인생에 달려가는 목적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내 것인 줄 알았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나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관리권자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